지난 시간에 이제 1절을 보면서 성화도 인간의 공로로 되는 건 아니다. 아니면 또 인간의 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절, 3절, 그렇게 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생도 단순히 born again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쓰는데 그거보다 더 분명한 단어는 regeneration, 완전히 새롭게 된다. 그럼 뭐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겉모양이 새롭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의 겉모양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렇게 뭐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든지 말투라든지. 근데 이거는 겉모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인격적인 변화다라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설이니까 우리의 영혼도 거듭난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당연히 거듭났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 이후에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단들처럼 뭐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뭐 이상한 걸 막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렇게 규정된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실제로 그게 보여지는 것은 삶의 내용에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삶을 강조하는데 또 너무 삶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인간의 뭐 공로주의라든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제 청교도에서 일명 말하는 죄죽임이라든지 너무 이제 뭐 근본주의 아니면 경건주의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극단을 좀 다 조심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거지만 금생, 이 생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전 성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나 이런 인물들이 말했던 이 땅에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비춰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발전시켜서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성화니까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우리가 훌륭하게 여기는 뭐 칼빈, 어거스틴, 뭐 아니면 요 가깝게 있는 인물이 뭐 바빙크, 아니면 뭐 벌코프 이런 인물들은 좀 익숙하시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우리 장로교로 하면 이제 박형영 박사, 그리고 우리 대신교단은 그래도 또 조성만 박사, 이런 분들 참 그래도 이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뭐 더 대단하지만 그래도 이 개혁신학을 심으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완전 성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김홍정 목사님, 뭐 최낙자 목사님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완전 성화를 이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그러나 계속해서 그 거룩을 향하여 가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성을 인간 스스로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큰 오류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얼마간에, 여기서 이제 얼마간에라고 나와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좀 해석할 때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뭐 얼마간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간에라기보다도 이렇게 평생토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얼마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그 부패함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패의 양을 똑같이 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 보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실제로 그래요. 저희는 얘네 둘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애가 울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애가 없어졌대요. 근데 큰애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큰애가 둘째가 이제 엄마 아빠 사랑을 받는 게 이제 질투가 나니까 침대 밑에다가 밀어 넣어 버린 거죠. 그리고 첫째는 자기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거의 본능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거의 다 대부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질투의 형태로 나타나든 그게 커지면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커지면 실제로 뭐 학교에서 뭐 왕따시키고 요즘에는 이 일본에 있었던 이지메 문화가 안 좋은 건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래 그 우리나라에 있는 왕따 문화하고 일본 이지메 문화는 좀 다른 거였어요. 말 그대로 왕따는 학교에서나 좀 있던 거지만 일본 이지메는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선교사님한테도 들었는데 가족들까지 이지메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반대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이지메를 당해서 그 이지메를 당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지메를 당하고 따돌림입니다. 따돌림. 그걸 이제 일본어로 이지메라고 하는데 아니면 그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해서 누구까지 부모들까지 따돌림을 당해서 뭐 직장도 옮기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가 있대요. 일본은 굉장히 그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만 그냥 뭐 왕따 따돌림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직장을 가도 그 이지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생활을 못 한대요.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참 일본이 악하다가 아니고 인간이 너무 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너무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그 애 너네 학교 갔으니까 괴롭히라고 전화한대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 안 좋은 문화는 자꾸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원래 그런 게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심각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따돌림이 있어요. 그래서 일명 교회에서 묻지 말라. 고향이 어딘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는 뭐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인지 이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은근히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산업도시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왜냐면 바울이 굉장히 비판했던 게 성찬이 끝나고 나면 이때는 성만찬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럼 온 교인이 함께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먹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아볼로파, 게바파, 우린 그래서 무슨 신학적으로 뭔가 나눠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무역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여기는 무슨 뭐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여기는 한마디로 천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바울이 거기에 화가 엄청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한 몸이라고 하면서 무슨 파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교회 부교육자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요. 나눠져요. 희한하게 나눠져요. 밥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먹고요. 그런 걸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삶의 수준으로 모이고 죄송해요. 실제로 교회가 크면요. 전라도 사람 따로 먹고 경상도 사람 따로 먹고 충청도도 애매해요. 충청도는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 가서도 먹고
네, 이거 뭐 지역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충청도 분 계시면 그 화내지 마세요.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인문계 출신, 상고 출신 이렇게 뭐 나눠서 뭐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가 따로 있고 대학부가 따로 있어요. 대학 간 애들만 따로 모이는 거예요. 대학 못 간 애들은 청년부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나이로 나눴는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그래요. 대학부, 그냥 일반 청년부, 그러니까 직장부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서도 뭐 특정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되지만 어느 교회 가면 의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교회 의사들이 많은 거예요. 변호사도 많고. 교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거기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네들의 우월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명사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끼리 드리는 예배에서는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치료하는 예수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변호사들끼리 드리는 예배에 들어가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변론자예요. 교사들끼리 드리는 예배에 들어가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 예배는 없지만 그 노동자들이 드리는 예배에 들어가면 예수가 어떤 예수가 되겠어요? 혁명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맨날 작은 예수 하면은 뭐라 그래요? 전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70년대 해방신학, 노동신학 하는 분들이 작은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이고 문화적으로 가면 흑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동양인처럼. 그래서 머리에 뭐 씌워놔요? 갓 씌워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갓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양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백인이면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다 어떤 예수예요? 백인이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만 따져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누구는 아니에요? 백인은 아니에요. 백인은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흑인도 아니죠. 오히려 이 아시아 계통의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중동 스타일의 모양을 갖고 계셨겠죠.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악함에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한 게 바울도 그러죠. 우리는 바울 보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죠? 바울은 늘 거룩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내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다른 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바울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마치 그 싸움을 끝낸 것 같죠. 그 싸움을 끝내서 바울 안에서는 늘 누구만 승리자로 계신 것 같아요? 성령만 승리자로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조차도 내 마음 안에 늘 두 가지 정욕이 싸우고 있더라.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울이 그런 정도라면 우리는 이 싸움을 더 철저히 처절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죠. 그렇지, 김성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것도 육체의 소욕. 기쁘고 즐거운 설날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빠따 한번 맞아야 되는, 그죠?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이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싫은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육체적인 소욕,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문란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욕심들 엄청나잖아요. 이거를 다 채우려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정직할 수 있습니까? 정직해갖고는 그 위에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거슬림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장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들, 부패성 있는 이런 본성들. 그러니까 그거를 깨시기 위하여서 성령 우리 안에서 이런 싸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적인 싸움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죠. 나는 평안합니다. 그 평안함을 깨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내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을 늘 이기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것과 싸우시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중생되지 않은 자들처럼,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런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나가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성령을 함부로 마치 그냥 파워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명치 끝에 있다라는 분도 있어요. 배에 있다라는 분도 있어요. 머리에 있다라는 분도 있고, 온갖 상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래요. 성령은 여기에 있대요. 여기 있어서 이 성령을 이렇게 위로 올리려면 우리 몸을 흔들어야 된대요. 그럼 춤춰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막 주여 삼창하고 으아! 그래야 이 성령이 불이 붙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나오나요? 머리로 나오나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너무나 오래된, 한 20년 된 얘기지만 성령이 중국에서 15km씩 이동한다고. 무슨 태풍입니까? 한국에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냐면 지금 성령이 중국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듣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목사지만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성도들이 핑계대지 마세요. 안 가르쳐줬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역대상하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잘못된 왕,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핑계대냐면 왕이 안 가르쳐줬습니다. 선지자가 안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책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네 책임이다. 분명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되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면 그건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다. 반대로 말해서 지금 왕이 너무 악합니다. 이런 왕 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악한 왕을 세웠는지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왕을 세웠겠느냐? 아니라. 이미 너희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악한 왕을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1차적으로 책임인 건 분명해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얼마든지 진리를 봐야 될 내용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직접적으로 그랬어요. 대화하면서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좀 빨리 되셨거든요. 81년도인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굉장히 빨리 되신 거죠. 아버지 그때도 외민 뭐 이렇게 하셨죠? 했지. 근데 외민 보셨어요? 안 봤지? 그거 왜 안 보셨어요? 그거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막 그랬더니 야 그거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준 거잖아. 야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외민 책 있잖아요. 그 책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꼭 봐야 돼? 그게 잘못이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역대상 읽어드리면서 그랬어요. 성도도 책입니다. 그럼 성도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그런 표현을,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아무데나 써나 막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칼빈 나라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져야 될 강단에서 비성경적인 내용이 전해지면 나를 이리를 잡듯이 끌어내려라 이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그 칼빈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리가 정말 이 농작물이나 이런 데 엄청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잡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저기 아직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진짜 이 사람들 화가 나니까 찢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지를 찢어 죽인다 이러잖아요. 찢어 죽였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좀 이거는 칼빈이 막 그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았지만 앉아서 그냥 있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스스로 키워야 된다. 누구도 성도들도 키우라는 거예요. 그걸 키워서 이 목사님이 맞네 틀리네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씀이 뭔지 그런 말씀이라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분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이나 루터 다 그 수도사가 되려고 들어갔잖아요. 수도원에. 근데 그들이 거기서 종교개혁할 때 그 안을 다 때려부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특히나 루터를 향하여서는 변절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루터는 뭐라 그래요? 나는 거룩한 분리주의자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리주의자가 될 각오를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대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못하면 거꾸로 내가 이단이라는 욕을 먹으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 그래서 진리가 묻혀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길로 간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진리의 길은 어디라고요?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는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싸우고 계세요. 누가 이기시기를 소원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이 이기실 거예요. 이기시는데 잘 이기시고 좀 더 빨리 이겨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간구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처럼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패성이 그만큼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부패성을 없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뿐이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로 넘어갈게요. 네. 참고로 오늘 점심 떡만둣국입니다. 우리 설날이야. 빨리 올라가서 이제 떡만둣국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머릿속에 전 메뉴를 알잖아요. 떡만둣국, 떡만둣국.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빨리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 뭐 또 그런 그 유명한 일화들인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한편의 예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날인가 예배를 너무 빨리 끝내드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월드컵 하는 날. 보러 축구 보러. 그리고 어떤 성도가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골! 그러더라고요. 이어폰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축구 중계 듣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싸움이 끊임없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요청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3절. 그럼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게 역전이 돼 있어야죠. 이 우세함이 좀 꺾여야죠. 어떤 우세함이? 부패한 부분의 우세함이 꺾여서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이런 표현이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썼던 날마다 고침받는다라는 표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은혜 안에서 자라간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이거는 퍼펙션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온전함을 따라가는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라는 그 경외심.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경외함 없이 나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소요리문답 1문에 있는 내용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그건 내 정욕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리거레 목사나 이런 분들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 아주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는 목적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 뭐 되고 싶냐? 그럼 뭐 의사가 될 수도 있다, 뭐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뭐 중간에 헷갈리긴 했지만 한결같이 어렸을 때는 버스 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장군이 되고 싶어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버스 기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실제로 교회 버스 운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아이들 꿈을 꺾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 그르다, 물론 옳다 그르다를 어느 때는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어느 것을 하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본인밖에 모를 수 있어요. 평생의 그 싸움을 해나가시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소리문답 1문을 직접 강의할 때도 그렇고 뭐 전할 때도 그렇고, 이 소리문답 1문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문답 1문은 아마 평생토록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꺼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결국은 이런 성화의 삶을 올바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내 배부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가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리죠. 언제부턴가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 환경을 위해서, 거기에만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명령인데 우리는 그건 관심 없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싶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이의 갭을 줄여나가는 것은 결국은 내 정욕을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나기로 했기 때문에 참 이 성화도 중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정도로 마치시고 이제 바로 저희가 이제 14장은 했습니다. 네, 좀 순서가 한번 좀 애매하게 꼬이긴 했었는데 14장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1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4장도 했지만 한번 쭉 읽어보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화의 부분을 이 13장에서는 어떤 명제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14장 뭐 15장부터는 이제 또 그 내용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14장은 했기 때문에 15장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넘어가셔서 이 내용을 또 함께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